여호와 샬롬. 9월 7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8절로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보혈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심에 저의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학기 9월달 이 주말을 복되고 또 자기를 돌이켜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을 지나다 보면 여름에는 한참 강렬한 태양과 함께 때로는 해안가, 때로는 산과들 가다가 때로는 거기서 사고도 있지만 또 심리의 영적 일탈도 많아요. 그래서 여름의 추억이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주의 쓴 열매를 갖게 되기도 하고 또 가을에 거둘 열매도 없는 인생을 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여름대로 절제가 필요하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우리가 자기를 돌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뭐냐? 인생은 다 소유를 위해서 뛰어가는 존재들이다. 네? 소유를 위하여 사느냐? 존재 자체를 누리느냐? 독일의 유명한 어떤 신학자요 철학자가 이것을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인생은 소유를 위하여 삽니다. 아니, 더 놀라운 것은 소유로 인하여 자기 존재됨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소유해야 만족을 느끼고 소유해야 존재됨을 느끼고 소유해야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합니다. 거짓된 겁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본다면 오늘 여기 보세요.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을 사모하고 금을 추구하고 수많은 물질을 통하여 재화가 갖는 구매력이 있고 재화가 갖는 여러분 모든 내가 소유를 우리가 불러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내가 많아져도 만족함이 없다 하는 얘기는 물질을 가져본 사람만이 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으면 뭐 합니까? 네, 룸에 가서 술을 하다가 또 술 먹은 채로 또 그는 더 큰 죄에 걸리다가 또 어떤 때는 음주운전하다가 또 어쩌면 일탈을 하다가 결국은 무너져가는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것이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정말 이게 지혜로운 태도일까요?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게 돼요. 물질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11절에 또 두 번째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하는 말은 재산이 많을수록 지출도 많다, 유지 관리비도 많다. 여러분, 우리가 쌀을 많이 농사짓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쌀 소비가 적게 되고 우리나라의 쌀을 저장하는데 정부가 엄청난 돈을 수백억을 쌀 보관하는 데 씁니다. 안 그러면 쌀 벼룩이 바늘 치고, 안 그러면 거기 쌀이 썩기 때문이죠. 습도를 맞춰야 되고 건조하게 관리해야 되고, 너무 건조하면 말라버리니까 적당한 톤으로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집안이 크면 청소하는 사람도 돈을 줘야 되고, 쓰레기도 많이 또 버려야 되고, 또 관리할 사람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왜 잠을 못 자요? 이거 관리하고 저거 관리하고 이 비용 생각하고 저 비용 또 고민하다 보니까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 행복이냐? 아니더라. 행복은 누리는 건데 누림이 없는 집만 많이 진 것은 행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해아리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관리가 안 되면 축복이 아닙니다. 자기가 관리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되고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그 자기의 수하에 있을 수 있을 때 이용이 되고 수단이 되지, 나보다 크면 내가 그에게 먹힙니다.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많이 갖다 보면 화재 발생 빈도도 높고 또 도둑에게 털릴 빈도도 높고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는 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갈 때 절대로 나는 그 재산을 같이 가져갈 수 없더라 하는 거예요. 대만에 가니까 타이베이 시내에 그 도교 사원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여름에는 덥다고 냉장고를 태워서 올려보내고, 먹을 것도 황천길에 갈 때 먹으라고 보내고, 노잣돈도 태워보내고 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죽은 자에게 미칠 리도 없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귀신에게 속는 거죠. 돈 내고. 15절 보세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의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다. 있을 때 써야, 쓸 때만 내 것이고 어떻게 쓰느냐가 상급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소유해서 행복한 줄 알았더니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왜 이럴까? 소유할 때는 행복인 줄 알았는데, 가질 때는 내 것 되고 나에게 안전판이 될 줄 알았는데, 나의 보험의 기반이 될 줄 알았는데 왜 그럴까? 17, 18절 말씀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재물이 들어와야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도구로 쓸 때에 누릴 수 있고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재물 소유, 하나님 없는 재벌, 하나님 없는 풍요, 결코 축복이 아니다. 풍요를 추구하는, 사랑하는, 오늘 큐티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다? 제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1계명은 인생의 1계명이요, 삶의 1계명이요, 오늘 모든 승리의 1계명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는 거예요.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사막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풍요도 누리시고 내가 내 몫에 주신 소유도 누리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면서 오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 즐겁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